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반사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때때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입니다. 바야흐로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되면 농사지었던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월이 다가오고 10월, 11월 추수,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하루에 10명 정도 내가 자료를 전달해 봐야 되겠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허리에도 쇠사슬이 결박돼서 묶여 있었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광야에 홀로 벌어진 것 같고, 외롭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했고, 방해받을 때 너무 고독했고요. 성경학교,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건 목사가 될 수 있을는지, 늘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고행하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요셉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생각이, 환경이 저를 이렇게 결박시켜 놓은 상태, 묶여 있는 상태, 눌려 있는 상태, 답답한 상태였어요.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 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환경이 묶여져 있는 것 같고 눌려져 있고 결박되어 있고 막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이 군뱅이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잘 못하겠으면 자료를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막 불가능한 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시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의성읍교회 저희 집사람 고등부 있을 때 고등부 성가대 지휘하던 안수 집사 김대한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부인이 차를 팔면서 술을 팔았어요. 의성역 앞에서. 당회가 열리고 이 가정 제명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술을 판다고. 불신자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여러분 드러나지 않게 술집 하고 있습니까? 술집에도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처럼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팔려가서 식모살이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집에 끌려갔던 어린 소녀같이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청소부가 되어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요셉도 청소부로 들어갔거든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냥 실수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집 소녀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환경 속에 사업장에 하나님 파송하신 줄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팀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팀이 선교지에 나가서 생명 걸고 그걸 전했어요. 돌 맞아가면서요. 그리고 복음이 한 2000년 가까이 끊어져 있었어요. 1500년 동안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그 캐톨릭 처치가 천주교에 돼 있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한 500년 전에 외치면서 개신교회가 막 탄생되어지고 막 일어났는데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싹 다 문을 닫았고요. 미국 교회도 자꾸 문 닫고 한국 교회도 자꾸 문을 닫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을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막 이슬람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복음은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파해봐라. 모든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약속인데요.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원래 인간이 아브라함과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그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되고 운명 사주팔자 저주의 사단의 법에 얽히게 됐고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았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벽을 다 끝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묶여, 창세기 11장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속고 있고 네피림에 잡혀 있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창세기 11장 얘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모두가 무속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저주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좀 하려고 이렇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24장까지. 창세기 25장, 26장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는데요. 그의 아들 이삭은 죽을 뻔하다 희생제사라는 걸 알게 됐고 피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100년치가 막 농사지었는데 쏟아지는 거예요. 샘 근원을 만나고 그의 아들 야곱은 막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낳은 12아들을 가나안 땅 12지파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요셉, 어릴 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해와 달과 별처랑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당시 최고 간 나라 에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서 식량 사러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식량 사가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탑 사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뽑아내셔가 너기 여기서 바벨탑 쌓고 우상숭배하다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너의 정든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다 인도하신 따라갔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네가 여기서 살면 네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게 하겠고 그 메시아 이름으로 전 세계가 구원받도록 할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10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약속이란 단어를 더 강조하는 말이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약속. 저는 오늘 성도에 가서 예배드리고 바로 성도에서 얼른 예배 마치고 광주 지나서 나주 한빛교회로 가서 6시부터 제가 합숙훈련을 인도해야 돼요. 태풍이 비가 많이 몰고 온다 해서 걱정되긴 하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번 주간에 제 약속이에요. 저를 만나려고 하면 약속하면 만날 수 있겠죠. 약속 안 하고 만나기 힘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드디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버리고 저주하는 그 사람 저주를 해버리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24절, 25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 일어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묶어버리면 묶인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 사람 예수 영접시키고 죄에서 해방돼 버리는데요. 그대로 두면 그냥 저주 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축복 주시려고 불러놨는데 이건 성경 얘기고 에이, 하나님 나를 뭐 기억하시겠냐. 불신앙하고 안 믿는 데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사단은 그걸 알거든요. 아, 네가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거구나. 영원한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 복음 전파되고나 주님 재림에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야만 재림에 오신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온천한 만민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살아있는 목적을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선교사님 보내고 내가 직접 선교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보내고 우리 또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선교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지어놓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번째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가나안 땅인데요. 11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함의 자손들을 내쫓고요. 거기에 가나안 땅 내쫓고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준다. 여기서 예수님 오게 하겠다. 할당된 소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다녀야 될 할당된 구역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영국의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는 전부 내가 돌봐야 될 교구다.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오고 중동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건 잘 안 될 거예요. 거기 맡은 사람은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옆집에 내가 자주 가는 슈퍼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미장원 가는 집에 내가 자주 가는 거래처 이분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한 번씩 전해야 되겠구나. 자료라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의 교구, 나의 구역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소유된 땅, 나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한 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네게 소속되어 있는 소유된 구역 안에 있는 너와 거래처, 너와 자주 만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다 아는 것 같아 모르고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인간이 복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떠나 사단 따라감으로 문제 왔는데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다 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선지자가 하던 일, 제사장이 하던 일, 왕이 하던 일 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사단 문제,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하고 우리가 이거 알려야 되겠죠. 그가 한 귀한 일들을 알려라 그랬거든요.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래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알려라는 거예요.
저의 제일 큰 기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서 그 사람이 복음받고 거듭나는 거, 생명 살아나는 거, 제일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늘 여러분이 24시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약속을 우리를 통해 세계보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계속 주님 호흡, 복식 호흡을 계속 하면서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 제가 대전에 동대전 집중전도신학원에 강의를 하라고 갑자기 연락받고 아침 10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저희 오니까 8시 좀 넘었는데요. 가면서 오면서 계속 이제 복식호흡을 깊이 하면서 주여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4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되어 주어서 증인되게 해달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길 40년을 걷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면서 광야길 40년 걸었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결론 내리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전할 전도자를 키워내야 되겠구나. 내 살아있는 목적이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경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연단하고 고난받게 하다가 막 고생하다 지옥 천국 가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마침내 너를 진짜 복을 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연단 과정, 훈련 과정 없이 복이 와버리면요 그 복에 푹 빠져서 타락을 가버려요. 성경의 크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주시 축복 줬거든요. 너무 받으니까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 징계가 옵니다. 회개하고 또 돌이킨 사람 통해서 또 회복돼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솔로몬이 막 전무 후무하도록 축복받으니까 얼마나 타락돼 버립니까? 그래서 그 후대에 가서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축복 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도록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가 누명 쓰고 감옥까지 낙심하지 않고 잘 되어져도 보복하지. 요셉이가 잘못되어지면요 형들 보복하지요. 제 인격 같으면 제일 먼저 보디갈 마누라 이리 와 이래 있을 거예요. 너 나에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지. 요셉은 그거 전혀 안 했어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리라. 세 번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인데요. 17절 말씀 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섰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하고 그저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 알리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방법이 배달의 형들을 통해서 막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 넣었다가 팔아서 돈 쓰자 이래가 팔려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방법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형들이 미워해서 막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팔려간데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다 팔려가도록 만들어 있죠. 2인자 집에 가서. 거기서 경제를 다 배웁니다. 경제 다 배우는데요. 요셉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이렇게 잘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그 나라의 2인자, 그 당시 애굽은 최고한 나라니까요. 얼마나 재산도 종들도 많아 있겠어요. 총 지배인같이 총무를 삼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통장을 다 맡겨버렸어요. 주식 가중에 다 맡겨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긴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채소에까지 역사가 막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 축복을 쏟아부어버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국방부 장관 부인쯤 되면 나이가 50, 그때는 지금은 50 넘었을 텐데 요셉이가 17살인데 말이죠. 자꾸 윙크를 하고 죄를 짓고 도망다니죠. 요셉이가 그 당시에는요, 은행 같은 게 없고 하니까요,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이 살고 있는 거실을 통과해서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뭐가 드나드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떡 들어가니까 요셉 붙잡고 막 매달리니까 옷을 자꾸 안 놔주니까 옷을 벗으러 도망을 쳐버렸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괘씸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 히브리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고 옷을 벗으면 도망갔다. 이래가지고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바로 사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때까지 봤던 보디발의 생각이 말이죠. 죽이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신형, 무기수로 집어넣어 놨는데, 그냥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30세 될 때가 13년 동안 이렇게 총무일을 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대요. 제가 원래 이태리 밀라노 유목산 집회 이후에 로마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셋집 다 사형당하기 전에 갇혀있던 다 가봤거든요. 바울이 갇혀있던 곳에 가니까요, 지하실에 캄캄한데, 지하실인데 1층에서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거기 물 건너주고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착고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세례주는데 보니까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세례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셉이가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허리에도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팔아도 할 말 없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 13절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대요. 요셉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그부터 한 500년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창세기 기록이 있거든요. 요셉은
17살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은 15살 될 때까지 자기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야곱은 120년 동안 봤어요. 농사 짓고 100년치 막 쏟아지는 거. 야곱이 막 인본주의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로 가라 해서 이런 얘기를 요셉에게 계속 해줬는데 요셉이가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와달라고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거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 착고에 매여있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이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아니한 것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여러분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그 말씀 묵상을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우면 그 영이 삽니다. 성경 읽기 싫다. 성경 말씀 들으면 너무 허황되게 들린다. 영이 병든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송이 같이 다니이다. 이러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니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사업을 걷어치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못처럼 탁 박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우리가 벽에다가 모자를 걸든 가방 옷을 걸려고 하면 못을 쳐야 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못처럼 박힐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창세기 41장에 보니까요. 왕이 꿈을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팔이 아주 바짝 마른 소 7마리 와서 살찐 소 잡아먹는 꿈이에요. 충실한 이삭 7달을 봤는데 아주 깡마른 벼 이삭이 와서 충실한 이삭을 다 삼키는 꿈을 꾸고 술객 박수를 다 모르게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의 감옥에 있다가 파티를 담당하는 분인데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왕의 진노를 사서 저 친위대장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에서 온 종이 하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당장 불러와라. 그때 급히 요셉 수염 깎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딱 세운 거 있지요. 너는 꿈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면서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은 꿈이 하나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 들었다 7년 기근 든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똑똑한 장관을 세우셔서 풍년 들었을 때 창고에 잔뜩 쌓아놨다가 기근 들었을 때 팔아서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찾을 수 있겠냐. 인장 반지, 결제 반지, 인감 도장이 쓰여진 왕의 반지를 떡 빼서 요셉이 손에 끼워주면서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나는 너보다 높은 거 자리 하나밖에 왕의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 자가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드라마틱한 얘기입니까? 왕이 자유롭게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써도요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최강대국의 최고의 총리 수상으로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드셨는데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 묶여있고
경제가 묶여있고 환경이 묶여있고 묶여있으니까 뭐 꼼짝 따서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묶인 상태에서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랬거든요. 금광에 가면 금이 섞여 있는 돌이 있어요. 그걸 채굴해 와서 불덩어리 속에 넣어서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뽑아내죠. 그래서 순금이 되게 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결박시켜 놓고, 결박 안 되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요. 결박시켜 놓고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힘들다고요. 연단이 끝나고 단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박을 다 푸시고 요셉같이 높은 자리로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세계를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똑같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간직한 언약,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었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축복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백년치를 쏟아주셨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이가 애굽으로 가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총리대 보겠다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기근 들었다 풍년 들었다 막 이거 몸부림친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약속만 언약만 딱 붙잡고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 싹 다 해버렸어요. 언약 붙잡으면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던졌는데 미끼를 안 달고 던져놓으면 고기가 안 물죠. 미끼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뭐 미끼를 지렁이도 새우도 뭐 달아놔야 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안 붙잡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응답이 안 옵니다. 요셉이가 해와 달과 별처럼 하나님 보여줘 그걸 딱 붙잡고 있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 싹 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난 중직자 대학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내가 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받고 내가 준비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에 다음 주까지 등록하면 된다 그러죠. 다 하세요. 돈 6만 원 커피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으면 그거 없어지는 건데 그거 아낀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 안 하는 그거 큰 죄입니다. 우리 랩런트를 다 하세요. 10년 축복을 앞당겨 버리세요. 말씀으로 연단했다. 말씀으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요셉을 결박 다 푸시고 하나님 높이셔서 세계복음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요셉이가 왕이 풀어주는 30살 될 때까지 발에 착고가 제 허리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큰 힘을 얻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묶여있는 것 같고 건강과 경제와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우리의 운명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도자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결박을 푸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묶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가 영적인 준비돼서 가는 데마다 생명살릴 말씀의 증인을 쓸 때 하나님은 그 결박 푸시고 우리를 증인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이제 날씨가 더운 것도 지났거든요. 또 춥지도 않거든요.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니까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울부짖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그리고 전도 자료를 가지고 만나신 사람에게 이 가을에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성탄절날 우리 관계 맺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자료가 다 있는데 말 한마디 걸고 주는 게 부끄러워서 이걸 안 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받겠어요? 하루 10명에게 자료 전달하지 않거든. 밥도 굶으세요. 잠도 자지 마세요. 자격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포로된 사람을 구출해내는 사람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